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한낮에 다니시는 것을 좀 절제하시고 그늘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말 그대로 보리 수확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그런 절기예요. 근데 우리 농사도 짓지 않고 수확의 기쁨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지나온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인도하셨는가, 뒤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오고 있는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은혜를 구하며 소망하는, 이제 한 해의 중간에서 한번 점검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우리가 수확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킴으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점검한다라는 측면에서 맥주감사주일은 도시의 성도로인 우리들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는 절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약속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들이 맺었습니까? 그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한 달간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줄임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편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 편지가 아니라 설교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말을 쓰면서 내가 쓴다 이런 표현 쓰지 않고요, 내가 말한다 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이 히브리서가 설교문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도 바울이 저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사도 바울의 저작인 바울 서신들과 히브리서가 문체가 좀 다릅니다. 우리도 이게 편지를 쓰면, 글을 쓰거나 편지를 쓰면 그 사람을 잘 알면 말이죠, 그 읽어보면은 그 사람의 문체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녹아 있거든요. 근데 바울 서신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바울 서신들과 히브리서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문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루는 내용도 다릅니다.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주제들이 히브리서에는 안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바울 서신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저자는 사도 바울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을 의견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썼느냐, 아니면 바나바가 썼느냐, 아볼로가 썼느냐, 클레멘트가 썼느냐, 뭐 다양한 가능성들을 이야기하기는 합니다만은 다 모두 추측만 난무한 것이지 정확하게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다만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구사합니다. 이걸 통하여서 이 사람은 학식이 높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인 당시 교회,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초대교회 독자인 그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걸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어떤 외부의 박해나 위협이나 이런 것보다는 교회 안에 만연되어져 있는 무기력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의 상황이 연상이 됩니다. 이러한 위기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 데서 기인한 겁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금방 재림하시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하나둘씩 자연사하거나 순교를 하거나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증인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시간이 자꾸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신앙이 나태해진 신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하는 그런 위기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되신다라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무기력에 빠진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2000년 전에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가 명확하지, 히브리서의 저자가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도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대략 한 AD, 그러니까 주후 한 60년 그 이전일 거다, 이렇게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요. 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0년 전에 기록된 문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히브리서를 읽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탈종교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종교인이 60% 이상에 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탈종교 현상은 모든 종교가 없어진다거나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를 믿지 않는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탈종교 시대에는 쇠퇴하는 종교와 더욱 부흥케 되어지는 종교로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탈종교 시대에 자기중심적이고 맹목적인 그런 표면적인 종교, 자기중심적인 그런 종교는 이제 쇠퇴하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반면에 내면을 변화시키고 참된 영성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참된 종교는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계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된 계시가 되시고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 주님을 자세하게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만난다면은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한 달 동안 묵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고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때가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아서 저주로하고 딱딱한 음식으로 못하는 너희들을 책망한다. 히브리서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으로밖에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서도 그와 같은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갖는 의미를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면은 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보통 이런 내용들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 가지만으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모두 이야기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갖는 의미를 더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성육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입증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불사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고. 여기 있는 많은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불사하면서 그 모든 걸 감내하시면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불난 집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불타는 집을 보면서 아이고 저 집 불났네, 큰일 났네 하고서는 그냥 지나가요. 그냥 구경거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을 끄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서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보나마나 집주인이 제일 먼저 나서죠. 주인은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 집안에 자기 아이라도 갇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생명을 불사하고라도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친히 감당하신 것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지나가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주인이나 나그네나 똑같이 교회를 드나듭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입장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나그네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평가합니다. 반면에 주인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차이가 벌어져요. 종말이 오면 핍박이 온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죠. 교회에 핍박이 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교회 나왔던 사람들은 싹 사라질 겁니다. 핍박이 오면요, 교회 다니면 복 받아. 그래, 나 교회 다녀서 복 받아야지 하고 오는 사람들은 핍박 오면 싹 사라집니다. 취미생활로 내가 그래도 현대인이고 교양 있는 사람인데 종교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싹 사라질 겁니다. 뭔가 인간관계, 대인관계 좀 해야지, 내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데 여러 사람 만나고 그러려면 교회 나가서 사람들하고도 좀 관계도 잘 맺고 해야지 해서 오는 사람도 싹 사라질 겁니다. 한마디로 나그네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만이 끝까지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갈 겁니다. 이렇게 주인은 당면한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주인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세요. 때문에 주님께서는 생명까지라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 영광 얻으시려고 하지 않고 우리도 함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진정한 통치자고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증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죄사함을 베푸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매일 소제와 희생제를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온 백성의 죄를 대신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지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제사장의 속죄 행위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는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그 임시 방편으로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지내야 된다는 그런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온전하며 완전한 속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유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도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본인께서 희생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완전하고 온전한 단 한 번으로 이룬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 사함을 받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는 것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돕는 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헤아리겠어요? 고난 당해본 사람이 잘 헤아리죠. 아픈 사람의 마음을 누가 잘 헤아려요? 아파본 사람이 잘 헤아려요. 예. 제가 성장한 모 교회에 40대 때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편이 떠나신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가 크리스마스 이브였거든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면은 교회 분위기가 대충 어떻겠다 예상이 되시잖아요. 여기저기 막 반짝이로 꾸미면서 그날 저녁에 있는 행사 준비하느라고 이제 낮에부터 일찍들 나오셔가지고 행사 준비하느라고 꾸미고 있고 막 이러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좀 먹으면서 좀 즐거운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아무개를 찾아요. 그 집사님을 찾는, 여자 집사님을 찾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위독하다고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그런 연락이었어요. 그 남자 집사님께서 버스 운전하셨거든요. 버스 운전하시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돌아가셨어요. 예,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집사님께서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그 이후에 이 집사님이 이제 사무 직원으로 교회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수입으로 어린 자녀들을 이 집사님께서 잘 기르셨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설을 앞둔 때였는데 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설을 앞둔 시간에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다가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요. 그 집사님이 혼자서 자녀들을 그렇게 잘 키우시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대견해서 명절에 고기 좀 사서 드시라고 어머니께서 봉투에다가
좀 돈을 담아서 이렇게 명절에 이것 좀 고기 좀 사 드시라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그럼 예전부터 그 집사님을 그렇게 잘 챙기셨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처음 하셨거든요. 당시에 그 전해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예. 남편을 저희 어머니가 남편을 이제 떠나 보내고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저희 남편 이제 저희 아버지를 이제 돌아가셔서 보내고 나서 보니까 젊어서부터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혼자서 그렇게 자녀를 키우며 열심히 사시며 신앙생활하시는 그 집사님이 더 눈에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저렇게 살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이심전심이 되는 거죠. 난 나이를 이렇게 먹고 남편을 보내도 이렇게 마음이 이런데 저 집사님은 젊어서 그렇게 일찍 남편을 보내고 어떻게 살았나 그 마음이 드니까 명절에 이거 명절 지키는데 좀 사용해 하면서 줬다는 거예요. 아픔을 당해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속사정을 더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이게 부유한 사람이 많이 돕는 게 아니고요. 같은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도와요. 왜요? 어려운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인간이 경험해야 되는 모든 고난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 겪으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고 하는 거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믿음의 싸움들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그런 싸움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의 순간에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는 걸 의미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를 온전히 도우실 수 있는 참된 돕는 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뭘 명령합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도이시면서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본문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들 12사도 12사도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사도라는 말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시잖아요. 나가서 너희는 복음을 증거해라.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유일한데요. 예수님을 사도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명상을 하거나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쌓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철저히 예수쟁이가 되라는 얘기예요. 철저히 예수 따름이가 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생활 방식, 예수님의 언행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라
라는 의미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실함입니다. 우리 2절과 3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성실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성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이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 공동체를,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성실했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점은 뭐겠어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었던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인도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성실히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확신하면서 주님께 대한 믿음과 기쁨을 굳게 붙들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속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돕는 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 깊이 생각해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고 주님께 대한 믿음과 기쁨을 굳게 붙들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굳건히 하여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